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을 위했으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도말하여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구약 성경 중에서 우리 열왕기하를 읽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이제 역사적으로 순서대로 다룬 그 부분을 역사서라고 하는데요. 열왕기하는 그 역사서에 속해져 있죠. 주로 이제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를 이제 역사서라고 이렇게 보는데 대부분의 경우 이 역사서 안에는 여러 가지 한 가지 패턴이 반복이 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이 이방 국가를 통해서 징계를 하시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다시 회복하시는 그런 패턴들이 이렇게 반복이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잘 나와 있는 게 사사기서고 열왕기서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패턴들이 반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서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특별히 열왕기 상하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악한 왕들의 어떤 그들의 어떤 치세에 대해서 그들의 통치에 대해서 설명하면 그 반드시 그 다음에는 심판이 나오겠구나 우리가 그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우리가 예측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의 일생을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여로보암은 그 북이스라엘 왕국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과는 좀 다른 인물입니다. 이름만 같고요. 그러니까 본문의 여로보암은 사실 누구냐면 그 예후라는 사람이죠. 예후가 바알의 그 집과 아합의 집과 바알 숭배자들을 멸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면서 너를 통하여서 4대째 왕이 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예후의 네 번째 자손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여로보암을 우리가 혼돈하지 않게 해서 보통 여로보암 2세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의 통치는 이스라엘의 다른 왕들과 별로 다를 바 없이 굉장히 악했습니다. 열왕기서에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잘못된 범죄를 고발할 때 주로 사용되는 말이 뭐냐면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이 여로보암이 범한 죄라는 것은 북쪽에 자기들만의 성전을 짓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는 그래서 일종의 우상숭배의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례를 따라서 많은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동일한 우상숭배의 죄 가운데 빠졌죠. 그래서 그들의 우상숭배를 하나님이 고발하실 때 항상 뭐라고 말하냐면 느밧의 아들 그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일 듯 일어났다 이런 반응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죄를 범한 왕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게 이제 열왕기서에 반복되는 패턴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볼까요? 우리 23절, 24절을 보면 그 유다 왕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서 41년을 다스렸다고 말합니다. 이 41년의 통치 기간 중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한 말이 바로 뭐냐면 24절입니다.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의 통치의 41년을 마무리한 딱 한 줄이 뭐냐면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동일한 모든 다른 이스라엘 왕들과 똑같이 죄악을 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기대할 내용은 뭐냐면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여로보암을 심판하셨는가, 어떻게 그를 징계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 여로보암이 구테타를 당해서 왕에서 물러났다든지 이방이 와서 쳐들어와서 그가 어려움을 당했다든지 그런 내용이 없어요. 도리어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전 가드의 별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범죄를 했어요. 악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나오셔야 되는 패턴인데 징계가 아니고 오히려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서의 내용을 잘 아는 독자라면 이곳에서 사실은 깜짝 놀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대했던 내용이 나오지 않고 전혀 다른 파격적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스스로의 원칙을 깨시고 악한 왕을 용서하고 그들을 품어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의 문체를 살펴보면 이게 좀 더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23절에서 24절까지 악행이 소개되잖아요. 그리고 25절에 첫 시작이 원래 히브리 성경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런데 그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가 회복하였다, 이렇게 시작해요. 원래 이 히브리어는 주어가 따로 쓰지 않아도 동사의 주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를 안 쓰고요. 주어를 따로 쓸 때는 뭔가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근데 본문에서는 그런데 그가 회복하였다. 그 말은 뭐냐면 그런데 그가 심판을 당해야 되는데 심판을 당하지 않고 그가 모든 나라들을 회복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의 저자도 굉장히 이것을 이례적인 사건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가 이스라엘을 회복한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가 회복한 영토가 엄청나다는 데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여로보암이 회복한 이스라엘의 지경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맛 어귀라는 말이 굉장히 재밌는 표현인데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하맛이라는 곳이 원래 이 수리아의 주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전략적인 요충지였기 때문에 이 수리아 지역이 항상 거기서 점령하고 있었고 줄곧 이방 국가의 수도가 도읍에 있었던 그런 곳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회복된 게 언제냐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잠깐 회복됐다가 그 다음엔 또 이방에 빼앗긴 그런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왕 여로보암이 하맛 어귀까지 영토를 확장했다. 이 말은 뭐냐면 그가 다윗이 이루었던 놀라운 영광을 회복했다라는 말이 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이 하맛 어귀라는 말이 당시에 종종 어떤 의미로 사용됐냐면 이스라엘의 가장 이상적인 북쪽을 가리키는 말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한국에서 가장 북쪽을 이야기하면 보통 우리의 38선이 있으니까 그죠? 뭐 파주라든지 어떤 그런 쪽을 얘기하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볼 때 자기네가 갈 수 있는 가장 최북단이 어디냐면 하맛 어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맛 어귀부터 어디까지 회복했냐면 아라바 바다까지. 아라바 바다는 반대로 가장 남쪽 끝에 있는 그 지역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두 지역을 회복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두 지역을 포괄하는 전체 이스라엘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영토를 다 회복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악한 왕 여로보암이 놀라운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져왔다라는 사실을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해결하기 쉽지 않은 의문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악한 왕 여로보암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전대미문의 회복을 하게 하셨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왜 그를 패하게 만들든지 멸망시키든지 이래야 이치에 맞는데 왜 그를 통하여서 엄청난 회복을 가져오게 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26절에 나옵니다.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이는 왜냐하면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앞에서 여로보암 2세가 회복하기가 했는데 그 놀라운 파격적인 회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당한 고난을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이 한글 성경에는 약간 그 문자적으로 번역을 해서 약간 무슨 말인지 좀 감이 안 올 수 있습니다. 근데 NET라는 영어 성경 본문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한 것을 보셨으며 또 모두가 약했고 힘이 없으며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없다는 것을 보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철저히 망가지고 깨어져서 아무런 소망도 없는 상태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이죠. 지금껏은 하나님이 신음하는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구원자를 세워서 그를 통하여서 구원하는 일들을 하셨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도울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도저히 징계할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예나 자유자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심한 고난에 빠져 있는 이 비참한 상태, 이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징계가 아니라 회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인 여로보암 2세가 회복을 하게 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긍휼과 용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점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는 분이십니다. 죄는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항상 우리가 예측하는 대로 정해진 율법과 규례대로만 일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심판과 징계가 예상되는 이 여로보암 2세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회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전혀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죄인까지라도 품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서를 읽다 보면 종종 하나님이 굉장히 우유부단한 모습으로 악한 자를 심판해야 되는데 심판하지 못하고 절절매는 모습으로 표현된 구절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호세아 11장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11장에 보면 앞부분은 무슨 얘기냐면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의지하여서 이방과의 전쟁을 이겨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그렇게 한다면 칼이 너희의 성읍을 치고 빗장을 깨트려서 없이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칼로 너희를 다 무너뜨리고 너희 성읍을 멸망시켜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어지는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스보임, 아드마는 다 어디냐면 소돔과 고모라에 속해 있던 성읍들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하게 하겠느냐, 내가 그렇게는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다, 너희를 칼로 멸망시켜버릴 거야, 이렇게 말하다가 바로 한 절 뒤에 가서 하나님이 내가 어찌 너희를 멸망케 놔두겠느냐, 어찌 너희를 놓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말을 바꾸는 듯한 모습으로, 우유부단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을까요? 바로 본문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긍휼이 불붙듯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온통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하루에 12번도 더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생각하시지만,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성품인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용서하심 때문에 도저히 그들을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못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그 예전에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그 시험에 빠져 있는 한 가정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의정부 변두리에서 농사를 짓는 분이었는데, 이제 큰 규모로 농사를 지었는데, 이제 한 해 동안 다 그 농사 지었던 콩을 수확을 해가지고 자기 그 아파트 그 옥상에다가 이렇게 널은 거예요. 널었는데 어느 날 그게 누가 순식간에 다 훔쳐가 버린 겁니다. 하루아침에. 그래가지고 이제 여자분은 신앙이 있던 분이라 이제 마음을 추스리고 있고, 남자분은 원래 신앙이 없던 분이라 굉장히 시험에 들어있는 상태였어요. 제가 찾아갔는데 그 남자분이 대뜸 저한테 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렇게 훔쳐간 도둑놈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든지 잡히게 해야 되는데 잡히지도 않고 어디로 가는지 사라져버렸다는 거죠.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의 아픈 마음이 이해가 가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이렇게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분이 그 말을 하실 때 그분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을 했는지 그분은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아마 이 자리에 성한 몸으로 남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를 비롯하여서 모든 사람들은 아마 이 자리에 있지를 못할 거예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죠.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기만 하셨다면, 그렇죠?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기만 하셨다면 누구도 이 자리에 남아서 숨 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여기에 살고 생존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 실패하고 넘어지는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게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그 사랑이 불일 듯 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 가운데 빠지게 된다 할지라도 다시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간의 고정관념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두지 말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문화에는 인과응보 이런 게 많잖아요. 권성징악 이런 사상이 많이 뿌리박혀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 그런 경우가 많죠. 잘하면 칭찬하고 잘할 때만 칭찬하고 못할 때는 무조건 혼내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이뻐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면 우리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오늘 우리 본문을 살펴볼 때 단편적인 우리의 이해 때문에 생겨난 것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자기 자녀를 향한, 자기 백성을 향한 불타는 사랑과 긍휼하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 사랑 때문에 죽어야 될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기꺼이 죽음에까지 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의 상식이나 우리의 선입관을 모두 뛰어넘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혀 가망이 없어 보이는 이 비참한 이스라엘 가운데로 오셔서 친히 그들을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예기치 못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 죄로 인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에게 임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고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죄악 가운데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얼마나 죄악된 삶을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만 한다면,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에 본문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도말하여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이스라엘 향하여서 그들을 도말하여 천하에 지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비록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집 나간 탕자라 할지라도 끝까지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배역한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내렸던 모든 징계도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화가 나서 내린 분노가 아니라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애원이고 외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를 하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비참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악한 왕 여로보암 2세를 통해서라도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항상 쓰러지고 실패하고 연약한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일으키는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결국 나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라는 사실이죠. 본문에서 여로보암 2세가 이룬 업적은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볼 때 굉장한 업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에 비견할 만한 놀라운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칭찬받아 마땅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에 대한 칭찬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한마디도 없어요. 그는 그저 악한 왕이었고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회복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건이 이미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다. 그 약속을 지키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지자 요나에게 주신 예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여로보암이 이룩한 놀라운 업적은 여로보암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한 일을 그냥 이루신 것뿐이에요. 여로보암의 어떠함과 하면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일 그가 자신이 이룬 업적을 마치 자기가 이룬 것처럼 자랑하고 뽐내고 있다면 그는 엄청난 실수를 범하는 것이죠. 이 모든 업적을 이룬 후에 그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우리의 삶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향해서 요구하시는 태도도 바로 이러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하심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룬 모든 것,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이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해야 될 유일한 대상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룰 수 없었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여로보암이 이룬 놀라운 업적을 아주 짧은 지면으로만 소개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일반 역사가가 기록했다면 아마 엄청나게 긴 분량을 다뤘을 거예요. 아마 솔로몬과 다윗에 비견할 만큼 긴 분량을 다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7절로 그냥 탁 처리해버려요. 그리고 그 중에 절반 이상은 다 여로보암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고, 여로보암에 대한 내용은 다 부정적인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에요? 결국 본문이 던져주는 메시지는 이것이죠. 이스라엘의 회복은 여로보암이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루신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감사와 찬양이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의 자랑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높이고 또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최고의 찬양과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 아무 소망이 없던 이스라엘에게 개입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혹시 오늘 이 본문 중에 이스라엘처럼 혹시 나에게도 아무런 소망이 없다, 나를 도와줄 자도 없다, 이런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불타는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공의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그런 우리의 선입관을 내려놓고 우리가 아무리 연약한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만신창이가 된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악한 왕 여로보암까지라도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만 엎드리며 주님만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